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이 관계중심전도 책을 가지고 관계중심전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계중심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계중심전도 7가지 그 전략, 바로잡기,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문, 조사,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다리 놓기인데 오늘은 그 다리 놓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리즈 시간 동안에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들 삶 속에 많은 은혜를 붓고 계신 것 같고요. 다양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빚어가고 계시고 특별히 지난주 설교는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라도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관계중심전도 이 책에서 많이 배울 겁니다. 여태 그렇게 쭉 해왔지만 왜냐하면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요 삶의 방식인 그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관계를 잘 못하거든요. 우리 새물교회 선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4시간 동안 줌으로 회의했는데 주제가 소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통이요, 선교회 목회자 사이의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목사님들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배워가기를 추구하고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부분을 이렇게 배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짐이라는 학생의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묻죠.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선통신 모스부호를 배우는 중이야. 왜요? 아빠는 무선통신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관심이 있어. 저 길끝 커다란 안테나가 달린 집에 사는 그레이그 스미스 아빠 알지? 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 봤는데 나와는 말도 안 하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게 무선통신이래. 그래서 어떻게 무선통신을 조작하는지 배워서 그레이그 아빠와 가까워지려고 한단다.
친구 아버지는 그레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시간과 공을 들였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 그레그 아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다리 놓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이게 첫째, 접점 활용하기. 접점 활용하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이요, 이제 저도 60대 중반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윗대는 더 그렇고, 이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빴습니다. 이제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배우지 않아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 놓기란 무엇인가?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잘 알죠?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 다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관계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의 세계로 건너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지속적인 과정이다. 즉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의 다윗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잘 설명하고 있죠. 탄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이번에 그분으로부터 배우기 원하는 거죠. 바울이 왜 관계의 다리를 놓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삶의 방식에 공감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저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서. 무슨 말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다리 놓기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 지향적이 된다. 사람 중심이 된다는 거죠. 사역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에게, X라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목적.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일 카드 보내기는 다리 놓는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다리를 놓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접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리 놓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별 달인들이 다 있더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관계의 다리 놓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신을 볼 때 정말 부끄러운데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관계의 다리 놓기의 달인이 되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관계의 다리 놓기의 달인이 되자. 아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접점을 찾아보라.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접점이 없다면 새로 만들라. 관건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일즈맨입니다. 보험 외판원 뭐 등등. 근데 이렇더만요. 뭐 예를 들면 보험 뭐 왕 그래가지고 뭐 그 회사에서 전국 1위 뭐 큰 상도 받고 또 뭐 5년 동안 1위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이걸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거의 달인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기사에서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국적으로 1위 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요, 이걸 누구보다 잘하되 그들은 상대방의 복지를 위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몇 대 좀 팔고 뭐 몇 개 팔고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저 하나라도 보험 더 팔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라도 자기가 판매하는 거 더 팔기 위해서 할지 몰라도요, 전국 탑 레벨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이거와 별개로 당연히 그 목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복지가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우리가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까 삶의 목적이라고까지 보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걸 잘해요. 이단들. 근데 그들은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거죠. 그럼 접점 만들기. 그러면 뭐가 접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 뭐하고 뭐라고요?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접점 활용. 그래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 다양한 접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쁨, 취미, 결혼, 사망, 축하, 친절과 사랑의 행위, 슬픔, 생일, 경제적 위기. 그 크게 둘로 나누면 기쁜 일과 슬픈 일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 관심사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라.
짐의 아버지처럼 달인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거나 특정 주제를 파고들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오스카 탐슨 박사 참 이런 걸 잘해요. 한번 어느 이 숙박업 일하는 분을 만났는데 저 아래 교회 그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탐슨 박사님이 나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님 그런 거죠. 어느 지파냐고. 미국에 유대인이 600만 살거든요. 뉴욕에 많이 살고요. 근데 어느 지파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느 지파냐고. 그러니까 나는 유다 지파라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어느 지파인지 알고 오라고. 그러니까 접점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리를 놓고 관계를 세워감으로써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야 한다. 이처럼 다리 놓기는 지속적이고 보람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 할까?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쁠 때와 슬플 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기쁨의 순간에 다리 놓기. 기쁨의 순간에 다리 놓기.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방법들이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못 보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이렇게 사람 중심적이지 않은 업무 중심으로 굳어져 있는 등등. 그래서 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부를. 당연히 기쁨의 순간에 한 중요한 부분은 출산인 거죠. 상대방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기 보면요,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제 그 사모님이 그 딸을 낳았을 때 그때 얘기를 상당히 길게 했어요. 뭐냐면 그만큼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관심사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듯이. 그거 결혼해서 애 있는 사람 치고 그거 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얘기들이 많죠. 그만큼 관심사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핵심적인 몇 가지 요점만 제가 읽어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물이나 카드를 보내는 것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관심을 직접 표현하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카드를 보내도 좋지만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면 다리를 놓고 싶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죠. 산모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필요를 채워지며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라. 음식을 준비하기 힘든 산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 자, 우리는 산후조리원에 삽니다. 네. 그리고 집에 온 댁에 친정 부모가 섬겨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제 아내 이제 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애들 셋 태어나가지고요.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 뭐 친정어머니가 도와준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고요. 산후조리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주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모에게 음식을 만들어 갖다 줬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관심을 통해 관계의 다리를 놓는 거죠. 수고했다고 말하며 꽃을 선물하거나
초보 엄마 아빠가 출산 이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녁 시간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자청하라. 작은 일 같지만 중요한. 그러면서 결혼 또한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개혼, 그러니까 가정에 처음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모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혼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일이 많다. 웨딩 박람회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신혼 부부 이제 될 사람들에게는 또 저렴하면서도 서비스가 좋은 웨딩 업체 예식장을 소개해주는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다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회자와 교역자들이요.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근데 한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 돼요. 달이 놓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결혼을 앞둔 가족들과 예비 부부에게 도움을 주면 줄수록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결혼을 도와주면서 쌓은 노하우를 따로 적어 건네는 방법도 있다. 결혼 준비를 즐겁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라. 목회자들이요, 결혼 전에 꼭 상담을 받도록 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혼은 여러분이 내릴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두 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들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라고 예비 부부들에게 알려주라. 사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얼마 전부터 예비 부부 학교 하고 있는데요, 창귀한 열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 학교, 또 부부 학교,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단순히 전도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심에서 나온, 그러면서 그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아까 심지어 잘하는 사람들은 세일즈맨도 동기가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판매도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가정사역위원회 아까 모집한다고 광고 나가는데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다 환영합니다. 개별적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섬겨가는 좋은, 또 이렇게 배워가고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또 개인의 관계 안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니까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배우면서 두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관계를 배우고 다른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지, 관계의 다리를 놓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결혼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결혼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결혼한 우리들에게도, 저 같은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분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많은 귀한 책들도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탐슨 박사는 이 부분을 잘 지적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의 핵심은 친밀함이다. 성경적인 결혼의 핵심은 뭐라고요? 친밀함이다. 영어로 intimacy.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서구 같은 경우에 intimacy, 친밀함 그러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육체적인 친밀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 그만큼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바뀌어가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급속도로 바뀌어가요. 특별히 젊은 사회에서. 그런데 이 저자는 성공적인 결혼, 즉 성경적인 결혼,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한 결혼.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결혼이 가장 행복한 결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풍성한 것이니까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친밀함이 핵심인데 세 가지 친밀함이 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잘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살펴보자, 그 얘기죠. 세 가지 친밀함이 필수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합니다. 뭐라고요?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함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당신 배우자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정서적, 정신적, 지적 친밀함의 핵심적인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말은 지구상에서 당신의 아내보다 당신의 남편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른 세대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어린 세대는 어려서부터 잘 배우지 못해서 지금 난리라고요. 믿는 가정도 전혀 예외가 아닐 만큼 난립니다,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 결과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속적인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서구화되어가면서 그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보다 더 가까이 두면 된다. 배우자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보다 더 깊은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여기 이 저자는 보시면 그 딸 이름이 다마리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여러 번 얘기 나왔으니까 보면 알겠죠. 얼마나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활달하고 밝게 자랐을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보다 아내와의 친밀함이 우선이라는 거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캐롤라인과는 할 수 있다. 내 아내입니다. 우리 딸 다마리스와 나는 아주 가깝다. 딸과 내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와는 다르다. 심지어 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보다 친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옳은 게요. 그래야 딸도 올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앞으로의 그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이 우리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친구가 끼어들기도 하고, 친정에 끼어들기도 하고, 부모가 끼어들기도 하고, 형제가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장판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올바로 잡으라. 어떻게 올바로 잡냐? 대화하라.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보면 어떤 부부는 마음속 깊은 것을 서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 사이는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라. 모든 문제를 낱낱이 얘기하고 분노와 교만을 쌓아두지 말라.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이미 배운 겁니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 바로잡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 뭐죠? 한다고 고백하고 또 자신도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등 이렇게 이미 배운 이때까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친밀함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성 따라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를 해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함이다. 행복한 결혼, 성경적 결혼의 핵심은 결국 친밀함인데, 자, 두 번째 친밀함은 당연히 뭐겠어요? 영적 친밀함입니다. 성경적 결혼에는 반드시 영적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 저자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흐르는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거룩한 삼각형이다. 이 사랑은 용서하고 구속하고 나누는 사랑이다. 구속이라면 구원과 같은 의미에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란 싸매는 이란 의미죠. 다시 말하지만 결혼의 핵심은 친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털어놓으라. 마음을 열라. 성숙한 자가 되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대화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가 결혼생활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라. 십자가 아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적 그 친밀함이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순서가 좀 다르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말할 때 그 젊은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쭉 나누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20대 초반에 결혼할 일도 꽤 많아요. 준비되지 않은데 어떤 애들은 10대 후반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결혼해서 결혼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깨어지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풋사랑이라고 비웃지는 마라.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을 이끌어 갑니다. 말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여기 읽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육체적 차원의 친밀함에서부터 관계를 시작한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리고는 왜 육체적 관계만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지 못 이해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전전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지만 그들이 찾아 헤매는 충족감을 결코 찾지 못한다. 결국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놓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된 이혼으로 계속되기도 하죠. 점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간다니까요. 한 번은 10대 카플이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님 사무실 찾아온 겁니다. 결혼하겠다고. 근데 여자아이는 자매는 예수를 믿는 자매였고요. 형제는 예수를 안 믿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그 여자 자매에게 돌직구를 돌린 겁니다. 던진 겁니다. 이분 매우 유한 분인데도 이럴 때도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름이 앤이었는데 앤.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할게요. 만약 빌리와 결혼한다면 온전한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빌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가 깜짝 놀라고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빌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줄 띄고. 그러니까 빌리는 앤을 진정으로 행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빌리 형제 안에는 완전히 죽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형제는 지금 내 것,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자기가 있는 거죠. 내 것, 내게. 앤 자매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은 결코 영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뭔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형제는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이렇게 젊은이들 만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목회는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선교사 되겠다고 결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분도 없진 않은데 나중에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아주 드물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선교를 당하고요. 네,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지 모르지만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 여러분 돈만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전혀 안 그럴걸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친밀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 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심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수많은 부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죠. 상황이 좋고 우리에게 돈이 있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둘 중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 결혼을 못 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주 잘 안다. 우리가 이제 이웃초청잔치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수년 전에도 가정사역을 하는 그 분이 한 번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선명히 보여진 게 뭐냐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행복의 추구인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부터 그 모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두셨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 넘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넘치는 그 샬롬이라고도 할 수 있죠.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넘치는 최선의 삶인데,
하나님은 동시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 섬기면서 이거를 경험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포도나무교회 있으면서 이혼한 가정 거의 없거든요. 정말 몇 가정 안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함이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부부가. 그래야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격, 삶의 의미, 삶의 목표를 발견하는 중에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화합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980년 1월에 미국 공부하러 갔거든요. 근데 70년대 후반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하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이혼한 가정 거의 없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세계 거의 탑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믿는 사람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친밀함 핵심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결혼의 핵심은 뭐라고요? 친밀함이다. 아까 첫 번째가 무슨 친밀함이었죠?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함. 그 의미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친밀함이라고요? 영적인 친밀함이다.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세 번째는 육체적 친밀함이다. 육체적 친밀함.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 모두 견고하고 충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언급한 두 가지 친밀함이 육체적 친밀함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원래 많은 경우에 육체적 친밀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다면 육체적 친밀함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육체적 친밀함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 친밀함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난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도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도요, 어느 서구 나라 못지않게 이 부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우 빨리 서구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이 부분 그리고 설명할게요. 친밀함은 관계에서 온다. 나는 가끔 예비 부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여러분이 교인이 되고 안 되고 보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의 성패는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부부간 영적 친밀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이며 서로에 대한 영적 친밀함은 그 다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이기적으로 흐르고 만다. 나의 것만 찾게 된다. 아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같이 가는 게 아까 뭐라고요? 육체적인 친밀함. 이 부분도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중에 하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젊은이들, 지금 세계적으로 성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동성연애라든가 이게 다 그 한 일환입니다.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마저 결혼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근데 결코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만 하더라도요, 그들의 일생 동안 상대를 번갈아 가면서 상대하는 게 어떨 땐 수십 명 됩니다. 평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삶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라면, 특별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또 우리나라에서 좀 봉건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 특별히 그 중에 여자분들,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이분들 중에 이제 반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친밀함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것을 타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가정을 잘 알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기에 의무는요 성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의무가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 구절은 문맥을 보면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뒤를 살펴보면 성적인 의무를 말하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듣기로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서 일부는 부부가 한 방 쓰지 않고 분방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참고로 그런 얘기가 저희까지 들어왔습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방의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목적 외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찾기 위해서 그 목적을 하라. 2번째는 그때도 서로 합의해서 하라.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3번째는 합의해서도 짧은 기간 마라. 길게는 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방의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하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요, 이거는 육체적 친밀함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죠. 우리 부부 학교하면 이거 다 다룰 겁니다. 이 부분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부분에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남편들의 몸은 남편 게 아니야, 아내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는 아내의 몸은 아내 게 아니야, 남편 거야. 남편이 주장하도록 해. 이것만 제대로 돼도요, 이거 문제 없어요. 많이 해소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한 분이 자매님인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배 시간에 막 무릎 꽉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아내를 막 머리카락을 끌고 밖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지금 포도나무교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러면 제가 신경도 안 쓰죠. 그냥 아멘이 이런데 탁 달라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당장 끌고 나갈 것이고, 뭐 부목사님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는 뭐 조그만 교회에다가 뭐 목회자라면 저 혼자밖에 없는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게 막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앞에 내려갈 수도 없고, 또 뭐 내가 싸울 수도 없고, 뭐 내가 뭐 기운이 센 사람도 아니고, 뭐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팔에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요. 뭐 사람 보는 데서는 안 그러지만 막 옷을 막 가위로 잘라버리고요.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이게 아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해서 아내하고 상담하게 됐어요, 어떤 일로. 근데 제가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죄라고 여긴 거예요. 육체적 친밀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올바로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쫓아온 일이 없었어요. 요즘은 육체적 친밀함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한 결혼, 가장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결혼, 다 같은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실제로 그래요. 결혼에 친밀함이 핵심인데, 친밀함은 세 가지 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뭐라고 그랬죠? 1.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함. 2. 영적 친밀함. 3. 육체적 친밀함.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처음 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또 결혼해 있는 사람들, 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 부분에서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성경적으로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모든 결혼,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기쁜 때는 뭐 생일이라든가 뭐 축하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예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가고 있죠. 한 가지 예도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나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에서 이 도로를 깔게 되는 일을 이렇게 해낸 거죠. 근데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감사의 편지를 썼더니 나중에 아내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번도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준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남편이 그렇게 한참 동안 울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온 거예요, 그 부부가. 그리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신앙생활 잘하다 6개월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편지 한 장이 한 영혼을 구원한 거죠. 편지 한 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도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리 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을 때 그 어떤 노력보다 많은 결실을 안겨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를 놓는 또 하나 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픔의 순간에, 슬플 때 다리 놓기. 질병이라든가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런 가족,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또 어려울 때라든가 이때 이제 다리를 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하나는 이제 기쁠 때 외에 이제 슬플 때, 어려울 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식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병들어 있을 때, 그때 병원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거죠. 관계의 다리를 놓을 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지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용보다는 제가 자세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 얘기하지 마라. 개인적인 질문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지 마라.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묻지 마라. 병세가 호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아파서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기하지 마라. 당신의 문제를 말하지 마라. 안 좋은 소식을 전하지 마라. 병상에 앉지 마라. 방문 시간을 짧게 하고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얼굴에 미소, 마음에는 승리를 담고 가라. 용기가 닿을 만한 소식을 전하라. 입원 환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하라. 병세가 호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자원하라. 제 얘기는 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관계의 다리를 놓을 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다리를 놓는다고 가서 자기 중심 엉뚱하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제가 나누고자 해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또한 아까 슬픔과 죽음을 당했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생각과 사고가 깊고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보다 당신이 염려하는 마음, 당신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아무 말이 필요 없는 때도 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남는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줄 꺼려해요. 왜 꺼려야 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한다고 낫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내가 기도해준다고 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낫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상대방이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 상대방이 안 나아도 상대방이 낫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대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한 사랑입니다. 사실 어떤 사랑 못지않게 소중한 사랑입니다. 부산에 가면 이런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 전도를 잘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은 몸이 아픈데도 우리 선교연합하는 교회 중에 아픈데도 병원 같은 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인도하고 어떨 때는 뭐 불교의 그야말로 뭐 전국 신도의 뭐 회장 가까운 막 이런 분들도 돌아오고 막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불교 신자라도 몸이 아플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냐고 물으면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치유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 자비 때문에 치유하시죠.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상대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요 정말 좋은 접촉점입니다. 같이 있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참 배울 수 있는 지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2주 또는 3, 4주 동안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장례식 가서 인사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힘들 때는 장례식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분주해서 잘 몰라요. 이제 그 다음이 더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3, 4주, 2주 혹은 3, 4주,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중압감이 몰려오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뿐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따금씩 들려보거나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라. 상실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기일을 미리 수첩에 적어두고 그날에 연락하라. 첫 기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날로부터 한 해 동안 특별한 날마다 꾸준히 연락하라. 특별한 날이면 떠나간 사람이 유독 더 그리워지고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날을 기억해주는 친구는 슬픔에 잠긴 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된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관계의 달을 놓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지속돼야 할 삶이요 과정에 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이 두신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대이임령 실현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시는, 그분이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깨닫고 그렇게 섬김으로 나가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섬기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